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아주 다른 네 구석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마지막 장, 누가복음의 한 장면, 욥의 절규, 그리고 바울의 편지 한 토막이죠. 맞습니다. 창세기 50장, 누가복음 3장, 욥기 16-17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정말 제각각이죠. 시대도, 장르도, 저자도 완전히 다른 글들이라서요. 언뜻 보면 이걸 왜 한 목금으로 읽어야 하나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하려는 작업의 핵심입니다. 이 무관해 보이는 본문들 사이에 혹시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을까?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반복되는 어떤 거대한 디자인 패턴 같은 것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인간의 최악의 모습과 깊은 절망 속에서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십자가의 논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 50장부터 가보죠. 정말 대하 드라마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완전히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 이제 요셉이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을 거라고 지레짐작한 거죠.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막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요. 맞아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형들을 다 어떻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간에 뱉는 첫 마디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바로 그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냥 제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벌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겸손의 표현,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창세기 맨 처음,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비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 선악과 사건 말이죠?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의 본질이 뭐였을까요? 바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관,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 인류의 모든 비극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셉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 인류의 첫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패턴이죠? 형들이 저지른 인신매매, 시기, 거짓말, 이건 명백하고 끔찍한 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악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구절이 그 패턴을 요약하는 위대한 선언인 거죠. 와,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그 계획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역설이네요. 바로 그 역설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 장면도 좀 이상해요. 이집트 총리가 왜 굳이 자기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좀 섬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해골 역시 미래를 향한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장치죠. 연결고리요? 네, 이집트의 부와 권력에 안주하지 마라. 이곳은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고향을 기억하고 다가올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자리를 거절하는 인간, 이 주제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변주될지 궁금한데요. 마침 다음 본문이 누가복음 3전이네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아주 무서운 말을 쏟아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네, 임박한 심판에 대한 아주 서늘한 경고죠. 그런데 그 살벌한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걸어오십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회개를 위한 세례인데 회개할 게 없는 분이 왜 받으시는 거죠?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에서 물이 뭘 상징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물이요? 네, 물은 단순히 씻는 도구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대한 물은 통제 불가능한 혼돈,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 노아의 홍수나 홍해 사건처럼요.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심판했고 이집트 궁대는 홍해라는 그 심판의 물에 잠겼죠. 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건 그냥 몹을 씻으러 가신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의 물속으로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모래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에서 성령이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시던 장면과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이룹니다. 새로운 창조.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마침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그러고 보니 누가복음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이것도 의도적인 장치겠군요. 물론입니다. 예수가 단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실패한 첫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인류의 대표, 즉 마지막 아담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셉 같은 인물들이 희미한 그림자나 뭐랄까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던 실체, 즉 거대한 원형의 완성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원형이요? 네, 원형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나 다른 인물들이 일종의 예고편이었다면 예수님은 본편의 주인공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6장과 17장. 지금까지 본 요셉이나 예수님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분은 그냥 고통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활을 쏘고 목을 잡아 내던지셨다고 절규하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몸은 병들고. 심지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며 계속 정죄하고 있잖아요. 와, 정말 욥의 친구들은 역사상 최악의 위로자들이죠. 맞습니다. 저라도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고립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욥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소리치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욥기의 위대함입니다. 땅의 모든 법정이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는 겁니다. 자신을 치시는 것처럼 보이는 지상의 하나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유일한 분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역설적인 믿음이죠. 땅에서는 아무도 내 편이 없으니 하늘의 재판장께 직접 호소하겠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변호인, 그 중보자를 하늘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까닭없이 고난받는 의인이 하늘의 중보자를 부르짖는 욥의 모습은 훗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고통 속에서 온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명하고 가슴 아픈 모형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욥이 개인의 고평이었다면 이번엔 시끄러운 교회 공동체 이야기네요.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스스로 아주 지혜롭고 영적으로 부유해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지혜, 화려한 언변 같은 것들을 영적인 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서로 파벌을 나눠 싸우고 있었죠. 교만함이 교회를 분열시킨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완전히 정반대로 묘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자기소개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올라서려 했던 그 교만의 꼭대기가 아니라 욥이 앉았던 잿더미, 가장 낮고 비참한 자리로 스스로를 위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성공 신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영감된 구조 패턴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왕이 된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자를 통해 일한다는 거죠. 왕노릇 하려는 교회는 쪼개지는데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가 되려는 사도를 통해 생명이 흘러간다는 역설이네요. 네, 바로 그 역설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요셉이나 욥처럼 심판의 문제를 언급하죠. 아,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판단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재판장이신 주님의 판단만을 기다리죠. 요셉처럼 욥처럼 그 역시 심판자의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이 네 개의 점을 한번 이어보죠. 창세기의 요셉, 누가복음의 예수님, 욥기의 욥, 고린도전서의 바울. 이 네 이야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은 과연 뭘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역설, 즉 가장 낮은 곳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약함과 고난과 수치의 자리를 통해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구덩이와 감옥이라는 밑바닥을 거쳤기에 한 민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공급자가 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은 심판의 물속으로 들어가셨기에 새로운 창조를 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생명을 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진짜 능력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군요. 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세상의 바보가 되고 찌꺼기처럼 낮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창세기 50자 20절이 거의 주제 구절처럼 느껴지죠. 이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진리입니다. 왜 그러죠? 인간의 배신, 세상의 부조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결코 망가뜨릴 수 없다는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깨진 조각들, 심지어 악이라는 재료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형들의 아기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고 욥을 향한 친구들의 잔인한 정죄는 오히려 그가 하늘의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닥친 어떤 어려움이나 부당함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당신의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하늘의 재판장을 신뢰하는 것. 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실패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셉은 복수할 모든 힘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며 심판의 칼을 내려놓았죠. 네, 욥은 땅의 모든 이가 자기를 비난할 때 하늘의 증인을 바라봤고요. 바울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된 내가 판단하겠다는 그 인류의 오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중보자이자 공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지긋지긋한 게임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 욥의 잿더미, 그리고 바울의 자기 고백을 거치며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세상의 성목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패턴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네, 스스로 왕노릇하기를 포기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길, 심판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길이죠.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가장 힘을 주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쓰는 그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바로 그곳에서 힘을 빼고 스스로 낮아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